자, 지난 시간에는 화엄경의 대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법성계를 좀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맞아요? 네. 맞아? 법성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법성계를 지으신 분은 누구냐면, 누구죠? 의상대사잖아요. 그죠? 의상대사가 중국의 지엄화상이라고 큰 스님이세요. 종남산에 계신 화엄의 종장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셨는데 그 밑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 가운데 화엄경을 압축해서 좀 화엄경을 정리해서 내놔봐라. 그래 과제를 던졌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중국 스님들도 많이 계셨겠죠. 여러 사람들이 화엄경을 압축해서 뭔가 정리했는데 이 법성계는 210자예요. 210자. 210자에 화엄경의 대요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잘 정리해 놓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화엄경, 법성계, 약찬계 다 중요한 내용들이세요. 신신명도 다 이 법성계와 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법성계를 제대로 인지를 할 때 우리가 참선하는 근본 도리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말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했죠? 기억이 나세요? 광활한 우주는 진리의 세계, 보이지 않는 진리가 이 우주를 주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 아니면은 전부 다 소멸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윤회라면서 영혼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힘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건데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진리의 세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모든 만상들이 이 허공계 하나의 공간, 부처님의 공간 가운데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가 우리 함께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하나의 우주 공간 가운데 무한대한 존재들이 사법계, 무한대한 존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3차원이라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기는 5차원의 강물이 흐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10차원의 밑뿌리가 우뚝 솟아있을지도 모르고요. 한 100차원쯤에 뭐죠? 여긴 천인들이 여긴 뭔가 아니 천사들이 여기 지금 뭔가 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무한대한 존재들이 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이른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다 뭐죠? 서로 혼란스럽지 않고 잠난하지 않게 다 경막이 쳐 있는 것처럼 제 나름대로 다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그럼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공간 속에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서로 그들이 어떻게 교신을 할 수, 어떻게 통신을 하고 어떻게 뭔가 연결을 인연을 맺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무명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냐면 눈이 열려 있을 때 열려 있지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아주 한계가 있어요. 볼 수 있는 세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대한 사실은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이 다 막혀있고 무명중생이면서도 자기가 그쵸 눈먼 장님들이 자기가 눈먼 장님이라고 알아야 몰라요. 물론 사바세계엔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눈먼 장님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지만 눈이 멀어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중생들이 너 눈이 멀었다 그러면 눈이 멀었다고 그럴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난 눈이 열려서 다 보고 있는데 그 무슨 소리냐 웬 소리냐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막힌 사람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저기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거든. 그러면 눈이 막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 무슨 웃기는 소리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들은 눈이 열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뭐냐면 그 눈 먼 사람들 가운데도 혹간 가다가 태양이라는 게 있대. 따스운 빛을 내보내고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눈 먼 사람 가운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눈 먼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공의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눈이 멀어 있는데 자기가 지금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아무 안내자도 없어요. 눈이 막혔으니까 잘 안 보여요. 앞길이 콱콱 막히고 도저히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뭔가 고통스러운 순간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SOS를 치잖아요. Help me.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Help me라고 그래요. 그러면 눈먼 장님이 그러면 눈먼 장님이 걸어오면요. 눈뜬 사람이 오히려 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피해요. 귀를 비켜주잖아요. 눈먼 장님들에게 뭐라고 너 눈 멀었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길을 빌어줘요. 길을 피해줘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계 무한대한 존재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하고 다툴 이유가 있어 없어요? 우리를 피해요. 우리와 상관없고. 근데 분명한 사실이 그들 가운데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때 뭔가 하니 저 사람이 뭔가 하니 우리들 보이지 않는 세계 누구에겐가 뭔가 도움을 청하면 그때 뭐죠? 아유 그러세요? 그럼 제가 길을 안내해드리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갈고 닦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끌어서 부처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 갈고 닦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법성계 공부하겠지만 증지소지비여경이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체험해보지 않은 증지 그와 같은 지혜를 증명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부대껴서 뭔가 증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멀어 있으니까 천상 믿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믿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정말 찬연한 세계가 있다는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이 다인 줄 알아요. 그 눈먼 장님들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그러면 잘 안 믿어요. 분명한 사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허공엔 무한대한 존재들이 우리와 같이 호흡을 나누고 있다. 그런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 그런 걸 체험해 봐야 돼. 체험해 봐야지 부처님 말씀이 좀 더 사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능인등불에 말이죠. 법성계를 한번 펼쳐봐. 법성계. 능인등불에 법성계를 한번 펼쳐봐. 자,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하루는 다 못할지 몰라. 하루는 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법성계 그 전에 저 책 하나씩 논하드렸는데 법성계 약창계 말고 법성계 책 안 가져오시면 능인등불을 봐요. 알겠죠? 법성 원용 무이상 그랬어요. 법성이라는 건 뭔가 하니 응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법성이란 말 법의 성품짜리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까도 이법계 사법계 얘기한 것처럼 이 우주 자체가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법 그러면은 그냥 육법전서에 있는 법이 아니라 법 그러면 이 우주 자체가 법이에요. 이법계 사법계 이러지만 이 우주 자체가 법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지혜의 세계.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법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100년 정도 수명을 누리고 한 7, 80년 정도 누리고 사는 이유는 왜 그렇다? 우리의 법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성 법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자리에는 그렇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성 그 자체가 되면 무량한 존재가 되지만 우리는 아직은 몽고하니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쥐어쓰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그래요. 바르게 살아야지. 야, 아이들 놓고도 말이죠. 너 절대로 어디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엄마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돼.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단단히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띠리리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개똥이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엄마 개똥이 엄마야. 이래. 그럼 아예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금방 이렇게 법성과 진리성을 깨뜨리고 살잖아요. 앞이 다르고 뭐라 겉이 다르고 뭐라 속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그릇된 일도 잘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 자체가 전부 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네. 우리가 사실은 말이죠. 이 몸뚱아리도 기계덩어리 아니에요. 기계덩어리예요. 이거 다. 아주 엄청난 기계죠. 정말 대단한 기계. 근데 기계를 너무나 과도하게 쓰면 기계가 어떻게 돼? 마모가 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모가 심하지.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오래 못 살아요. 아시죠? 그건요? 과도하게 이 몸을 쓰면.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인가 어제 영조대왕, 영조 아시죠? 영조대왕 얘기가 나왔대. 영조대왕이 80까지 2조 왕들 가운데 아주 오래 산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글을 보니까 타고나길 병약하게 태어나고 타고났대. 계속 조금만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조금씩밖에 안 먹으니까 그만큼 뭐죠? 이 세상에 타고날 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타고날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전생에 진 공덕이 한 40년 정도밖에 먹을 게 안 되면은 40살만 살고 그저 기계가 멈춰요. 심장이 40년용 심장이에요. 그렇게 돼요.
근데 조금씩밖에 안 먹으니까 어때? 기계가 그만큼 뭐죠? 오래가고 먹을 게 뭐라? 먹을 게 그만큼 뭐예요? 많이 남아있으니까 수명이 오래가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잖아요. 많이 먹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다 걸리잖아요. 많이 먹으면 기가 빨리 소모돼요. 가능한 한 뭐라? 소식.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소식을 하잖아요. 소식. 많이 먹지 않는 게 그게 뭔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나큰 의미가 있대요. 아시죠? 아시죠?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지 마.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고. 갈비가 맛있다고 삼원가든에서 갈비만 많이 먹고. 내가 그렇다고 뭐 삼원가든 홍보맨은 아니지만 말이야. 법성이 원흉하다. 정말 둥글고 원흉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둥글고 이 우주가 다 법성이라 원흉 무이상이라 하나다 이거 하나다. 법성 원흉 무이상. 하나의 공간이에요. 하나의 공간이다. 제법이 부동 본래적이다. 제법 우주에 있는 모든 일체 제법 우주가 다 고요한 바다에 제법이 부동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는 건 뭐냐? 부동. 상대성을 떠났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잖아요. 그게 움직임이 있는 거야. 저기서부터 여기 오는 거. 그게 차 안과 피 안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뭐냐면 제법이 부동이고 본래 적이다. 이 적이란 말 정멸봉이란 말인데요. 이 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본내가 다 녹아져 버리고 한없이 고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적적 요요 본자연이란 말을 쓰는데 적막하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실까 모르겠는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정말 고요하고, 제가 그래서 이 적이란 말을 현실 세계 속에서는 찾기가 불가능해요. 부처님 나라니까. 근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하나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인용을 하나 해본다면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농사를 지니까 가족들이 다 논판 들판에 가요. 그럼 집에 아무도 없어요. 살인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집 뒷집이 다 가버리고 집에 있던 강아지조차도 쫄랑쫄랑 나가서 뭐죠? 논판 들판에 가서 같이 있어요. 아무도 다니는 사람 없어. 학교에 갔다 어떻게 해요? 대청마루에 뭐죠? 책가방 던져놓고 대청마루에 탁 큰 대자로 넣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빨랫줄에 뭐죠? 잠자리만 앉아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 일체 소리도 없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이랄까? 대낮인데도 밤이면 몰라요. 대낮인데도 정말 적적해. 그렇다고 뭔고 하니 뭐 무슨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 앞집에 있는 그 뭐죠? 초가집 그 위로 뭐라 둥그런 박이 떠 있고 말이죠. 풍요로움이지. 온통 다 그냥 풍요로움이 가득 차면서도 근심 걱정이 다 떨어져 버리고 고요한 적막강산 같아. 그러면 그냥 대자로 큰 대자로 탁 그냥 막 누워서 하늘을 보면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이죠. 뿌듯함이랄까, 뭔가 한도 끝도 없는 고요함 그 자체. 제가 이제 이 적이란 말을 표현드리면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근데 그건 이상이죠. 부처님 나라의 그 고요함이라는 건 도저히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적요의 본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제법, 이 우주에 있는 이 우주의 본래 그 자리는 하나니까 뭐죠? 둘이면 여기서부터 절로 가잖아요. 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가 그냥 법 그 자체니까 부동이면서 뭐라? 본래 그 자리, 본래. 움직임이 없는 자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자리를 깨닫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런 자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견본성. 법성 원유 무이상이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 들어가면서 이목고 하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보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그냥 무한 사랑, 무한 자비, 황홀경,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세계예요. 부처님 마음이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언어도단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만으로 심행처멸이라 마음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세계, 그런 세계예요.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모든 본래망상이 다 떨어진 자리. 정말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평안하려면 어떨까? 다 모든 본래망상이 다 떨어져. 일체 다 근심 걱정 다 놓아버리고.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본래망상이 다 잠잠해서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해요. 그런 마음을 연불삼매, 참선삼매, 삼매란 말을 쓰죠. 삼매란 말을 써. 삼매. 분명한 사실. 삼매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우주의 본래 모양이야 이게. 아시겠죠? 화엄을 공부하면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무명무상 절체, 이른바 이름이 없어. 그냥 하나니까. 이름을 왜 만들죠? 이름을 김계동, 무슨 뭐 박귀동, 왜 이렇게 이름 만들어? 남들하고 구별을 지려고. 남들하고 구별을 지려니까 이렇게 만들잖아. 근데 전혀 그런 게 필요 없어. 무명무상. 모양이 전혀 없어. 그냥 하나야. 모양은 왜 생긴다? 업 때문에 생겨. 업 때문에.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무명무상 절일체. 다 일체가 다 모든 게 다 하나. 부처님의 법성.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천지현왕, 천자문에 보면 천지현왕이란 말 나오지. 하늘천 뭐라?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렇게 나오지. 천지현왕, 건물현, 누루황. 정말 우주의 근본 모양이, 그래서 현묘하다. 이 현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우주를 형용하는 글자라고 하잖아요. 현묘하다. 무명무상 절일체로다. 근데 이러한 자리는 뭐라? 여기 나와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 정말로 정지자, 소지자, 정말로 분명한 사실. 증득한 지혜란 말이야. 정지. 깨달은 자들의 지혜. 정말로. 지혜라는 건 지혜라는 건 말이죠. 뭐라고 표현할까? 지혜라는 건 그냥 하나로 만드는 힘 같은 것이고, 뭔가 지혜라는 건 지식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죠. 알아서 뭐 어떻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정지, 정말 깨달은 자의 지혜. 정지, 소지, 깨달은 자의 지혜를 말해. 정지. 정말로. 소지란 말은 뭐냐? 정말로 뭔가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아니고선 말이죠. 정말로 비여경. 깨달은 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경계를 알 도리가 없는 세계입니다. 정지. 깨달은 자가 아니고서는 뭐라? 비여경. 그와 같은 경계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깨달은 자만이 소지, 알 뿐. 아는 바, 깨달은 자만이 아는 바이고 비여경. 다른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경계를 알 수가 없다. 비여경. 비는 아닐 비자. 없다. 그와 같은 경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구란 별에 70억이 매달려 살고 있는데요. 정말로
만약에 이 지구라는 별 저 로켓을 타고 저 우주 공간에 가게 되면 어떨까? 우주 공간에 가면 정말 한두 곳들 조용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어디 표현할 수가 없을 거야. 우주를 바다에다 많이 비유하는데요. 바다에다가 스킨스쿠바라는 게 스킨스쿠바. 스쿠바 아시죠? 바다 밑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그 거사님이 날 부르더라고요. 스님을 한번 바다 밑에 데리고 들어갔으면 좋겠대. 걔 나 바다 밑에 처박아 놓고 안 데리고 오려고 그러냐? 바다 밑에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조용한지 모르겠대요. 그도 그럴 거예요. 그죠? 정말 조용하겠지. 한번 꼭 좀 모시고 가고 싶대. 아이, 나 안 간다 그랬어. 바다 밑이 그렇게 조용하다래. 그 로켓을 타고 저 하늘나라에 저 먼 데 가면 정말 뭐 자동차 소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무엇도 없지. 정말 그래요. 무명무상철일체요. 정지소지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주를 형용하는 그런 귀절들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진성심신극묘라. 정말 참된 우리의 마음의 근본 성품자리는 깊고 깊어서 극미묘 도저히 미묘 불가 극히 뭐라 지극히 미묘 불가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자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닷물에서 말이죠. 한 방울이 튀었어요. 그 바닷물 한 방울에도 바다의 성품이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다 들어있어요. 근데도 몽환이 바닷물 한 방울을 바다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바다의 성품이 뭐라 들어있다고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다고 그러지 부처님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부처님 성품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되려면 불성에서 그 성품, 불성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성품 자리가 있는 거야. 바다하고 바다 물방울 생각해봐. 바다로, 우리가 바다의 힘을 가지려면 바다로 가야 되잖아. 그 물방울이 흘러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바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바다의 힘을 갖는, 바다는 무섭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그냥 막 파도 쳐버리면, 태풍을 불어버리면 뭐 완전히 막 무서운 허리케인이나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물방울 하나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진성심신극묘라. 그러니까 참 부처님의 성품 자리는 미묘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불성이 있다 없다? 불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착한 걸 좋아하고 나쁜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도 정도의 차이 있죠. 정말로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적당 대충히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바른 걸 정말 야 거짓말도 필요할 때는 하는 거야 뭐 이래 가면서 말이죠. 야 이 세상에 뭐 깨끗한 고기만 사냐 이래 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오염돼서 살라 이런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물에서 뭐 깨끗한 고기만 살지 좀 지저분한 게 살지 뭐 이런 식으로 말. 오염이 되는 건 그만큼. 그러다가 이상덕이처럼 되는 거예요. 이상덕 씨처럼. 이상덕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법당에도 뻔질하게 드나들고 했지만 안타깝네요. 진성심신극묘라. 참 그 마음의 본래 그 자리 불성이 진불성. 심심하고 극히 미묘불가사하다.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허공 그 자체가 부처님이라니까. 불수자성. 정말로 인연이란 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스스로 이 우주는 분명한 사실이 불수자성, 정말로 수연성이라 자성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자는 아니 불자죠? 아니한다. 수자성,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수연성,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네.
모두가 다 그게 이웃주는 인연의 바다야. 인연 따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보익생 만화공 뒤에 나오지. 우보익생 만화공 중생수이 뭐라? 등lik이라. 정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비가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수없이 내는데 중생들이 자기 그릇 따라서 자기 그릇 자기 인연인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 그러니까 봐요. 자 장님 있어. 장님 있는데 길을 가다가 답답하니까 뭐지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장님을 도와주는 거지. 장님이 그냥 가는데 뭔가 하니 옆에 사람이 도와줘 안 도와줘요? 네가 한번 잘 가라. 괜히 말이 잘못 건드렸다가 앉아 골치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잘못 건드렸다고 덤태기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앞에 뭐 넘어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가다가 또랑에 넘어져 버렸어. 그러면 누가 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랑이가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다가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데 다리 건너가다 다리에서 뭐라 떨어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허부적 되고 난리가 나는 거지. 날 좀 살려주셔. 날 좀. 그렇게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뭐라? 아유 저는 큰일 났구나 하고 들어가 살려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야.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부처님을 뭔가 화엄신양이나 불보살들을 인정하는 자세거든요. 그 날 좀 도와주십시오.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스님이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증지소지, 증득한 깨달은 자가 아니면 깨달은 지혜가 아니면 뭐라? 소지비여경이라. 알바 그와 같은 경이라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고 수행을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기도라고 수행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진성심신 금무명한데 정말 이 우주의 본성은 정말 무상심신 미호법입니다. 정말 그래. 우리가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 눈으로 뜨는 3차원의 세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부처님 나라는요. 정말 부처님 나라는 이게 기가 막히게 부처님 나라는 기적에서 기적. 정말 기적의 세계예요.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적은 바로 뭐라? 부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그랬어. 아까도 태산성 보살이라고 그 보살이 옛날에도 지금 또 공부했지만 참 그 보살은 하여간에 가셨나 몰라. 저기 앉아 계시구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자꾸만 해봐야 돼. 저 보살님 나이도 많으시잖아. 그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셔주시잖아. 이제 오로지 기도밖에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아니 더 영험스러운 거. 불수자성 이른바 말하면 전부 다 인연이에요. 인연. 부처님 인연이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네 자성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분명한 사실이 정말로 불수자성 수행성이라 전부 다 모두가 다 인연 따라 생겨.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정말 중요한 게 정말 좋은 마음을 써야 돼. 여러분이 정말 좋은 마음을 써야 되는 이유가 좋은 마음을 써야지 뭐라? 좋은 인연을 만나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 오는 말이 곱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내가 너한테 잘해줄 거야. 이거 아니야. 먼저 내가 상대방한테 잘하면 좋은 인연이 오는 거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정말로 뭐라? 인연 따라서.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다 이거. 진짜야. 아들 녀석이 말이죠. 장가갈 나이가 됐어.
근데 엄마 내가 연애 가는 아가씨가 있는데 나 엄마 걔하고 결혼할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딱 데려왔거든. 엄마 아버지가 보기에 영 뭐라? 어때? 영 아니 얼시다야. 도무지 말이지. 너는 한번 딱 보고 나니까 어때요? 넌 어떻게 도무지 말이야. 엄마하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아이들은 뭐라 그래? 엄마가 데리고 살 거야? 이렇게 나가잖아. 아빠가 데리고 살 거야? 마음대로 안 돼요. 전생사 인연인데 어떻게? 강제로 끊어나? 쉬운 일이 아니야. 만약에 강제로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 그나 뭐라? 또 다른 어떤 그런 후회를 낳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끊어지지 않으면 도리가 없잖아. 아들이기는 뭐 자식이기는 애미 있는가? 인연 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전생사 인연이라니까. 여러분 당장 봐봐. 여러분이 좋은 아기를 낳고 싶다고 아무리 발언을 하지만 뱃속에 들어오면 내 새끼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어떻게 돼? 내가 좋은 아기 낳고 싶다고 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뱃속에 기어 들어오는 건 내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중요한 거야 이거.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불수자성수연성이라.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되는 거다. 이거 봐요. 그럼 재벌은 누가 되고 대통령은 누가 되고 왕은 누가 되는가? 중요한 거라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한 중요한 거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인재를 발굴하려고 했어. 인재. 그래 안 그래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돌면서 인재를 스카우트합니다. 그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거죠. 월급도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라 뭐라? 세계 수준으로 줍니다. 위 상부에 있는 녀석. 또 삼성은 일은 무섭게 시키지만 돈은 먹고 살 만큼 주잖아. 그리고 거긴 또 다른 것보다 애들이 커나면 애들 학자금도 대주고 뭐 하여간에 외국 유학 가면 외국 유학 자금도 일부 보조해주고 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 거야. 미친 듯이 일하는 것만 남은 거지. 그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혜택이 커. 처음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인재를 발탁하는 게 큰 지상명제인 것처럼 부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설명하려면 참 재미난 게 많은데 부처님께서 말씀이죠. 이 우주를 다스리는데 어떤 법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법이잖아. 부처님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도 부처님 법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그 새집 얘기했잖아. 새집 얘기 많이 했지. 새둥줄에 새가 뭐라 같이 타 죽어요. 그게 법인 거야. 부처님 법이요. 그럼 부처님 보시기에 큰 재벌집이 있다고 저 큰 부잣집이 저놈 집에 누굴 태어나게 할까 딱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을 보는 거야. 저 녀석이 전생에 정말 소유가 된 대로 많은 사람이 베풀고 펼치고 정말로 그래. 저런 놈을 저놈 재벌집 뱃속에다 집어넣으면 저놈이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멸사봉하고 아주 많은 사람이 잘 그렇게 공덕을 짓겠구나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너는 그럼 이병철이 배로 들어가라. 인연 따라서 부처님이 배치하는 거예요. 인연법은 부처님법이니까. 그럼 이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그 돈을 잘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정말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이러면 넌 참 잘했으니까 다음엔 또 다른 데 좋은 데로 가겠지. 근데 이 녀석이 돈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아들딸들에 물려주긴 하고 사회를 잊어버리고 요즘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 많이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뭔가 욕심이 많은 거야.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다 잘 살아야 되거든. 돈이 돈을 보니까 자꾸만 빨아들이듯이 막 재벌들이 뭐 빵집도 하고 무슨 배락을 다 해버리잖아. 다 먹고 다 휩쓸어 버리는 거야. 돈 없는 백성들은 자꾸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능 있는 사람이 돈을 다 쓸어버리니까. 그럼 공평하게 좀 이렇게
그럼 너희들도 먹고 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냐. 그게 경제민주화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회향이란 말 써. 네가 열심히 벌어도 많은 사람들에서 베풀어라, 회향해라 이런 말을 쓰잖아. 그래 안 그래? 회향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서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벌 수밖에 없지.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이 베풀어야 돼. 많이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존재도 자기가 잘 관리하다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잘 관리하다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또 나라 왕이 될까? 한 나라를 또 부처님, 한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가 이씨 왕조이긴 하지만 그것도 부처님 나라의 일부 아니야. 그럼 이 나라의 왕을, 좋은 왕을 집어넣어주겠다. 그럼 전생서부터 보면 가만히 보니까 그 녀석은 뭔가 아니 힘도 안 되는 많은 사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저런 녀석은 전생의 공덕을 계속 수십생 수백생 사람들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너는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태종의 왕 태종의 뱃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인연법이야. 공덕 따라서 배치하는 거예요. 공덕 따라서. 그럼 떨거덕 세종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글도 만들고 두고도 세세생생 좋은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은 또 죽은 다음에 또 좋은 데로 가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나라 왕도 그렇고 재벌도 그렇고 관리하다 가는 거라니까. 관리하다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수자성 전부가 다 네 마음 네가 하자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자는 대로 돼? 부처님께서 인연 따라 하자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